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나는 변화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에 대한 호칭의 변화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에 익숙해져서 이 부분에 별로 감동이 없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실 이것은 정말로 놀라운 일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보면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지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놀라운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해주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증거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예수의 영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해주시는 그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그 사람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해주시고 이제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확증해 주시는 거예요. 16절을 보면 바로 그때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그때에 그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지금 부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빠라고 부르게 해주시는 거예요. 15절을 보면 방금 우리가 읽었었죠. 성령을 자녀로 삼으시는 영이라고 소개를 해놓고 있어요. 우리 개역개정 성경을 보면 양자의 영이라고 사도 바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녀로 삼으시는 영 혹은 양자의 영, 이 자녀로 삼았다는 말은요, 입양했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 입양했다는 말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 중에 누구도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자녀였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말입니다. 본래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 뿐이었어요. 우리는 다 마귀의 종이었고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 말은 우리는 노예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는 그 순간 우리는 입양되어 하나님의 양자가 된 거예요. 아직 한국 사회에는 이 입양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흔한 것이 아니다 보니까 양자라는 의미가 조금 생소하고 또 언뜻 우리에게 확 다가오지 않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양자 삼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성경의 배경이 되는 유대나 로마 사회에서 이 입양했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이 양자를 입양할 때 자녀는 결코 부모를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전적으로 아버지가 양자를 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 삼았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또한 양자를 택할 때 아버지는 이 양자를 얻기 위해서 모든 대가를 지불하고 법적으로 완벽하게 아들로 삼습니다. 만약에 이 양자 삼을 이 사람이 죄수였다면 모든 보석금을 지불하고 그 모든 죄목을 지우고 나서 법적으로 그 아들 삼는 거예요. 노예였다면 그 주인에게 몸값을 완전히 지불하고 노예 문서를 완전히 찢어버리고 자신의 아들로 법적으로 완전히 삼는 거예요. 이것이 양자를 삼는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자의 지위를 얻기 위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대가는 하나님이 지불하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완벽하게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습관적으로 그냥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별로 감동도 없고 무감각하기까지 하죠. 사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빠, 엄마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 별로 감동이 없죠. 우리 아이들이 아빠, 엄마 부르면서 오 놀라워라 이렇게 하면서 엄마, 아빠 부르는 거 아니잖아요. 어떨 때는 완전 짜증내면서 엄마 막 이렇게 부르죠. 또 아빠 이렇게 막 부르잖아요. 감동이 별로 없어요. 근데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의 관습상 이 아버지와 아들은 동격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을 인간과 동격으로 끌어내리든 나를 하나님과 동격으로 끌어올리든 하나님과 인간을 동격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가 되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건 신성모독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죄목 중에 하나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들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신성모독죄가 되는 겁니다. 이슬람 교도들에게 알라에 대한 호칭이나 경칭이 99가지가 있대요. 근데 그 중에 아버지라는 호칭은 없답니다. 불교 신자들도 부처를 아버지라고 부르지는 않아요. 오직 예수님을 믿는 우리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권세라고 말합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이기 때문에 성경은 권세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를 주셨다? 권세를 주셨다. 단순히 복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성경은 권세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어떤 권세가 있는 겁니까? 오늘 그 두 가지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과 깊은 친밀감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깊은 친밀감. 성령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아빠라는 단어를 그대로 옮겨 나왔는데요, 이 아빠라는 단어는 번역된 말이 아니고요, 번역된 단어가 아니고 아람어를 그대로 음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어도 아빠예요. 아람어 아빠를 그대로 한국말로 아빠라고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자녀들이 아버지를 부르는 친밀한 표현이 아빠죠. 그렇게 아빠라는 것을 그대로 음역해 놓은 이유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제는 완전하게 친밀한 관계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분명히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두렵지 않고 친밀하게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상상하지 못하는 것이었어요. 구약시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두려움의 존재였습니다. 가까이 할 수 없는 존재였어요.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있을까 두려워서 그 전에 자신의 모든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그래도 혹 범죄하는 것이 있을까 두려워서 발목에다가 총을 달고 또 발목에다가 끈을 연결해서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밖에 있는 다른 제사장들은 이 종소리가 딸랑딸랑 움직이면 아직 대제사장이 살아있구나. 그런데 갑자기 종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대제사장은 죽은 거예요. 그럼 연결된 밧줄로 그 대제사장을 끄집어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두려움의 존재였습니다. 대면하면 죽는 존재.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 두려움의 대상이 너무나도 친밀한 내 아빠로 바뀌어 버렸다는 겁니다. 사람들마다 하나님을 다르게 느낍니다. 어떤 분에게는 하나님은 그저 막연한 대상이거나 아주 멀리 있는 분, 그래서 너무 무서운 분이에요. 여러분 그런 분들 계시죠?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죠. 내가 죄를 지으면 나를 벌하시는 분, 내가 죄를 지으면 나를 지옥에 떨쳐버리시는 분, 하나님을 그렇게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너무 막연해요. 그런데 어떤 분에게는 하나님은요, 너무나도 나에게 친밀하고 너무나도 나와 가깝고 사랑이 많은 분이에요. 이렇게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데도 하나님을 서로 다르게 느끼는 이유는 그 사람 속에 있는 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15절을 보면요, 자녀로 삼으시는 영, 그러니까 양자의 영 외에 또 다른 영을 소개합니다. 15절을 보면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로 삼으시는 영 말고 또 다른 영이 있다는 거예요. 뭐죠? 종살이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고 무서운 것처럼 느껴지고 두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이 종살이의 영에 붙잡혀 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은 하나님을 두려운 하나님으로 여기게 하시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을 너무 좋은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빠라고 친밀하게 믿어졌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집에 있는 분이 늘 두려워요. 그럼 여러분의 가정에서의 삶이 어떻겠습니까? 지옥이죠. 제가 어렸을 때 그랬거든요. 분명히 아버지가 계세요. 근데 그 아버지는 항상 술에 취해 들어오셨어요. 들어오면 이유도 모르고 저희를 때리셨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계시지 않는 상태에서 아버지가 집에 들어오시면 저희 삼남매는 무조건 밖으로 도망쳤어요. 분명히 아빠가 있어요. 근데 그 아빠는 내가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너무너무 두려운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가정생활이 지옥 같은 거예요. 아버지가 안 계셨으면 좋겠어요. 아버지가 차라리 집에 안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심지어 아버지가 죽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늘 두려운 하나님이고 나와 너무 멀리 있는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의 삶은 어떻겠어요? 너무너무 불행한 거죠. 예수를 믿어도 기쁨이 없어요. 예수를 믿어도 도대체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뭘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자녀들이 도대체 결혼해서 가정을 이룰 이유가 뭘까? 이게 가정생활이라면. 예수전도단 플로이드 맥클랑 선교사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어느 마을을 방문했을 때 한 10대 소녀를 상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귀를 기울여도 그 소녀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잘 모르겠더랍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소녀의 눈을 바라보면서 다시 물었어요. 네가 정말로 하고 싶은 말이 뭐냐? 물었어요. 그러자 소녀가 대답했습니다. 선교사님 어깨에 한 번만 기대 볼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소녀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어려서부터 아버지 없이 자랐기 때문에 아버지라는 존재가 어떤 느낌인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렇게 선교사님의 어깨에 기대어 있던 소녀는 바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버지 울먹이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동안 그냥 그러고 있었을 뿐이에요. 그리고 헤어졌어요. 몇 년 뒤에 이 선교사님이 다시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찾아갔을 때 그 소녀를 만나게 됐는데 몰라볼 정도로 아름답고 훌륭한 사역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너무 좋은 아빠라는 것을 믿게 해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해주고 싶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너무 좋은 아버지인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인생을 바꿔놓는 엄청난 권세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 하나님이 내 아빠시다.
여러분, 저는 아버지에 대한 좋은 이미지가 없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제 아버지는 그런 아버지였기 때문에 아버지에 대한 좋은 이미지라는 것이 저에게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를 만났어요. 하나님이 제 아버지가 되셨어요. 제 삶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여러분, 근데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는 것,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살며 동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보면 탕자에게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 좋은 아버지, 나쁜 아버지? 좋은 아버지잖아요. 그런데 이 탕자가 그 아버지를 떠났어요. 그리고 방탕하게 살았습니다. 아버지라는 존재가 그의 삶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어요. 그에게 아버지라는 존재는 자기가 하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못하게 하고, 자기가 먹고 싶은 술, 담배도 마음대로 먹지 못하게 하고, 자기가 만나고 싶은 사람 마음대로 못 만나게 하고, 자기가 가고 싶은 곳 마음대로 못 가게 하고, 늘 자기에게 간섭하시는,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나도 부담스럽고 먼 분이었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어때요? 하지 말란 게 너무 많죠. 술도 먹고 싶은데 술 먹지 말라 그러지. 좀 음주 가무도 막 즐기고 싶은데 이제 그것도 하지 말라 그러지. 친구도 가려 사귀라 그러지. 이전에 즐기던 거 다 하나님이 내려놓고 포기하라 그러지. 더군다나 이전엔 죄를 너무 사랑했는데 죄도 짓지 말라 그러지. 로마서 1장 읽어보세요. 그 죄라고 쓰여진 목록에 우리가 과거에 즐겼던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 하지 말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 그죠? 그래서 그렇게 살았어요. 아버지 멀리 떠나서 살았습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결국 돼지치는 신세가 되고, 돼지에게 주는 지엄 열매조차도 주는 이가 없는 비참한 지경에 이르릅니다. 여러분, 그때 아버지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버지가 있었어요. 근데 같이 살지 않았을 뿐입니다. 분명히 좋으신 아버지가 있었는데 그 아버지와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처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교회에 다녀도 영적으로 아버지 없는 탕자처럼 사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걸 알기는 하지만 하나님과 친밀함이 없다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것은 내 삶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 하나님이 좋은 아버지면 뭐예요? 나랑 함께 안 사는데, 내가 그분과 상관없이 나는 내 마음대로 사는데 하나님이 좋은 아버지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지내는 거예요. 그런데 탕자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탕자가 아버지에게 돌아온 거예요. 그는 스스로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 자격이 없다고 생각을 했고 아버지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1절을 보면,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 아버지 아들 자격이 없습니다. 그냥 나를 종으로 부려주십시오. 종으로라도 부려서 아버지 집에만 있게 해주십시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어떻게 하시죠? 그 아버지는 자녀된 모든 권세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탕자의 삶이 그때부터 완전히 새로워집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가 아버지에게 돌아와 아버지와 친밀하게 살도록 만들어주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단순히 그 하나님을 좋으신 아버지로 아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저와 여러분이 그 좋으신 아버지와 날마다 친밀하게 함께 사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친밀하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때, 곧 하나님과 친밀하게 날마다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은 비로소 거듭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리나 지식이 되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그 친밀함이 없다면 신앙생활을 10년 하고 20년을 하고 50년을 해도 삶은 그대로예요. 여러분 이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아빠가 안 되면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50년을 해도 여러분의 삶은 바뀌지 않아요. 처음에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어색하고 미숙할 수 있죠. 우리네 아버지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버지에 대한 그 이미지가 너무나도 엄한 아버지고 너무나도 또 불편한 아버지고 또 나이 먹고 무슨 아빠라고 부르냐 그런 마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나이 먹어도 어머니는 엄마라고 부르잖아요. 안 그러세요? 나이 먹어도 어머니는 엄마라고 부르잖아요. 왜 부르세요? 친밀하니까. 어머니 이렇게 부르십니까? 저도 군대 갔다 와서 어머니라고 좀 불렀거든요. 우리 어머니가 싫대요. 어머니라고 부르니까. 엄마라고 부르는 게 좋대요. 뭐 때문입니까? 친밀함입니다. 근데 아버지는 이제 아버지 이래요. 물론 저희 아이들은 저를 아버지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아버지가 아니고 아부지 이렇게 불러요. 친밀하게 부르는 거예요. 그냥 우리 아이들은 저한테 아버지 저한테 필요한 게 있습니다. 이렇게 막 아시죠? 왜 아버지라고 부르는지. 지가 요구하는 걸 제가 다 들어줘야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거죠? 그건 친밀함 때문이에요. 다른 게 아닙니다. 친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빠라는 그 상징적인 이 부름은 하나님과 내가 그렇게 친밀하다는 거죠. 여러분 친밀함이 없는 상태로 그렇게 살아가다가 하나님 앞에 서는 건 두려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지금부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시작하셔야 돼요. 여전히 하나님이 두렵거나 친밀하게 느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뭐 하셔야 되죠? 성령을 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성령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것, 아직도 하나님이 친밀한 것이 어색하다면 여러분 성령을 구하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옹알이를 시작하고 엄마 아빠라고 부르기 시작할 때 얼마나 행복하셨어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주저주저 하면서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걸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그러니 성령님은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정말로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깊은 믿음을 내가 갖기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구하셔야 돼요. 두 번째 권세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담대함입니다. 이 상속자가 된 것과 담대함이 무슨 연관이 있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로마 시대에 양자를 드렸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를 상속자로 삼기 위해서입니다. 당시 재산도 많고 권력도 있는 이 권력자들 가운데 상속할 아들이 없는 경우에 남의 아들이지만 양자로 삼아서 자신이 낳은 아들과 똑같이 모든 것을 물려주었습니다. 이 양자의 신분이 비록 이전에 죄수나 노예의 신분이었다 할지라도 다 물려주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죄수나 노예의 신분일 때는 어떻죠? 언제 죽을지 몰라요. 늘 매맞아요. 언제 주인의 마음이 변해서 나를 죽여버릴지 몰라. 그러니까 노예나 죄수의 신분은 언제나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에 떨며 살아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최고의 권력자의 모든 것을 상속받는 상속자가 되었어요. 그럼 이제 더 이상의 두려움도 불안함도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 배너를 보면 그 주인공이 죄수가 되어서 노예가 되죠. 바로 전투함에 노를 젓는 노예가 됩니다. 여러분 노예가 전투 들어가면 어떻게 하죠? 발목에
또 손목에 쇠사슬을 딱 묶어버리죠. 이 배가 파손돼서 침몰해도 노예는 죽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노예는요 그 배를 벗어나기 전에는 살 수가 없는, 벗어나기 전에는 그냥 죽는 거예요. 배를 벗어났다. 그럼 언제요? 죽을 때만 벗어나는 거예요. 그런 처지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 로마 그 장군을 구해주죠. 근데 그 장군이 아들이 없어요. 자신을 구해준 이 노예를 자신의 양자 삼아서 그 장군이 가지고 있는 모든 부와 권력을 이 아들에게, 양자에게 다 물려줍니다. 더 이상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 더 이상 자신의 신분에 대한 두려움도 없어요. 그리고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올 때는 개선 장군이 되어서 돌아옵니다. 여러분, 상속자가 왜 담대함을 갖게 되는지 아시겠습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는 이유도 똑같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이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것은 엄청난 신분이에요. 여러분, 부의 정도로만 쳐도 엄청난 부자입니다. 별로 실감이 안 나시죠? 여기 별로 아멘 하시면 안 되는데 여러분이 부자라는 거 실감하신가요?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가난하지 않는데도 부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더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전히 세상의 영으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을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된대요. 근데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주신 것을 몰라요. 무슨 말일까요? 여전히 나는 세상의 영에 붙잡혀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붙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가장 뚜렷한 특징이 뭘까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기 때문에 항상 감사가 넘쳐나요. 근데 세상의 영에 붙잡혀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주신 것을 몰라요. 그러니까 늘 부족해요. 늘 없어요. 내겐 이게 없고 저게 없고 저것도 없고. 그러니까 어때요? 늘 원망과 불평이 끊이지 않는 거죠. 여러분의 입술은 지금 세상의 영에 붙잡혀 있습니까? 아니면 성령님께 붙잡혀 있습니까? 여러분의 입술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영은 가난의 영이고 두려움의 영이고 원망과 불평의 영이고 분노의 영이고 좌절의 영이고 탄식의 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로 살면 달라져요.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을 믿게 해주시는 영이세요. 그러면 이제는 고난에 대한 생각 자체도 달라져요. 일제치하에 있을 때 우리나라에 많은 지도자나 학식이 있는 사람들이 일본에 협력했습니다. 이유는 조선이 독립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련해 보이는 독립운동을 하기보다 일본에 빌붙어서 자기 집안이나 내가 일으켜야겠다 이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근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로 인해서 그 후손들은 얼마나 부끄럽게 살아갑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조상들의 과거 행적을 들키지 않으려고 감추면서 살려고 합니다. 반면에 독립운동을 한 사람들은 당시에는 너무 바보 같고 무모하고 온 가족들마저 생고생을 다 시켰습니다. 그것 때문에 가족들이, 일가 친척들이 일본에게 끌려가서 수없이 오랜 시간 수감 생활한 분들도 많아요. 하지만 미우나 고우나 내 민족이기 때문에 독립운동을 했어요. 그 결과가 뭐죠? 후손들이 비록 이 땅에서 부유하게 살지는 못해도 이 땅에서 끝없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요. 우리 할아버지는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이렇게 처절하게 싸웠다.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 앞에서도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살아갈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고백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뜻입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이 땅에서 어떤 유혹과 핍박 가운데서도 흔들림 없이 당당하게, 때로는 돈이 없어도, 때로는 남들만큼 성공하지 못해도, 때로는 남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조롱거리가 되고 웃음거리가 돼도 그냥 당당하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박수 받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의 여러분 격려와 응원과 환영을 받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상속자로 살게 하시는 것은 세상을 육신대로 마음대로 살지 않고 직자 복된 길로 가게 하려는 것이에요. 17절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난을 받을 때 그것을 두려워해서 피하고 도망치는 게 아니라 당당하게 그 고난 속에서 묵묵히 믿음의 걸음을 걷게 만드시려고 하나님의 상속자된 담대함을 우리 안에 주신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건 여러분 엄청난 일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고 상속자의 자부심과 담대함을 갖게 돼요. 고난이 두렵지 않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비록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지만 하나님과의 친밀함, 그리고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이 담대함이 여러분 충만합니까? 아니면 부족하다고 느끼신가요? 아마 많은 분들이 그래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부족하고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담대함이 여전히 부족한 것 같아라고 느끼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분명하게 알아야 될 건 뭐냐 하면, 그런다 할지라도 내 안에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여전히 부족하고 하나님의 상속자됨의 담대함이 여전히 부족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을 아빠라고 고백해요. 그것은 뭘 의미하는 거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결코 작은 일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일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아셔야 합니다. 그것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 증거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게 여기고 또한 진정으로 믿을 때 거기서부터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빌리 그리함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령의 체험을 사모하는 성도들에게 들려줄 좋은 소식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더 이상 성령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성령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이다. 우리는 약속만 받았던 시대에 사는 것이 아니라 성취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고 있고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다면 분명히 아셔야 돼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세요. 우리는 성령님이 임하신 성취의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아직 성령이 충만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계속해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주목하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주목하는 거예요. 성령님께 주목하고 성령님을 바라보면 성령님은 놀랍도록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가십니다. 함께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크게 보느냐 작게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성령의 충만함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높이면 주님도 여러분을 높이세요. 무슨 말이죠?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크게 보면 크게 볼수록 성령님 우리의 삶께 더욱더 강력하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의 역사를 무시하지 마세요. 성령이 주시는 생각, 성령의 아주 그 미약한 소리 같지만 나를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의 이끄심, 여러분 그건 무시하지 마세요. 거기서부터 성령의 충만함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께 밤 12시에 한 여자 성도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새아이의 엄마인 그녀는
남편으로부터 도망치기 전에 마지막으로 목사님께 전화를 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결혼 후 지금까지 이중인격인 남편으로부터 무시와 의처증, 정신적인 학대에 시달렸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는 주변 사람들은 남편을 떠나가라고 부추긴다면서 목사님,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 기도에 아무 응답이 없으십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저를 뜨겁게 사랑하신다는 것만 느끼게 해주셔도 더 기다릴 수 있을 거예요. 목사님은 그 성도에게 물었습니다. 자매님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하시나요? 그러자 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자매님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겁니다. 성령께서 자매님 안에 계시다는 부정할 수 없는 증거가 아닙니까? 이보다 더 뜨거운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고백이 그 자매님 안에 놀랍도록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그 자매님이 울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매님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자매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밤늦은 시간에 전화까지 하게 하셔서 제 말을 통해서 집을 떠나려고 계획한 것을 막으시는 것입니다. 자매, 그 여성도님이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 그것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게 아주 사소한 걸 수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뭐가 그리 대단하죠? 근데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것 자체가 그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시다는 증거요. 그 성령님께서 그 여자 성도님을 집을 떠나지 않고 여전히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그 의처증 남편을 섬기도록 만드시는 놀라운 역사의 시작인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이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를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분명하고 선명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더욱 사모하세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사소하게 느껴질 수 있어도 그건 절대 사소한 게 아닙니다. 그건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그저 아버지라고 부르기만 하는 믿음에서 이제는 하나님과 더욱더 뜨거운 친밀함 속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그 담대함으로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럴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이끄십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의 삶은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